전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혼합기름에서 고약한 냄새가 분출되게 하듯이 지혜보다도 영광보다도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 더욱 무거우니라. 이거는요, 제가 굉장히 직역을 했어요. 여기 파리가 죽어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죽어 있는데, 여기 기름이 있는데, 혼합된 기름, 이건 굉장히 고가의 기름을 뜻합니다. 아주 그 고가의 기름이 있는데, 여기에 죽은 파리들이 있다고요. 근데 기름은 이만큼인데 거기 파리는 쬐끄맣잖아요. 근데 그 파리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거기서 분출이 돼요. 그러니까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혜가 있고 또 지혜로 인한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 어리석음은 지혜에 비해서 아주 작고 또 영광에 비해서 아주 조그맣다고요.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지혜와 영광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조그만 미량의 어리석음이 더 무겁대요. 그러니까 사실 지혜나 영광도 어리석음이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다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사람이 넘어지는 게 조그만 것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신화에 보게 되면 굉장히 힘이 센 한 장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센 장수를요, 그 악한 자가 그를 무너뜨리는데 그와 맞서가지고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발 뒤꿈치에 보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은요, 굉장히 조그만 힘줄이에요. 그 힘줄을 딱 잘라버리니까 그 힘센 장수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스건.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조그만 단점을 가리켜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건드리거나 그게 깨지면 그 사람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많은 것을 하고 또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뭐 훌륭하고 유명해지고 그거보다는 아주 작은 어리석음, 자기 자신 전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어리석음을 더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그 큰 일에 있어서는 담대해져요. 그러나 조그맣고 사소한 것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되게 사소하고 조그맣고 말 한마디, 또 눈빛 하나, 또 생각 하나, 그 작은 것을 어리석게 갖게 되면 결국은 그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 눈이 말이죠, 겨울에 막 오죠. 막 오다가 보면 눈이 수북히 쌓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무가 눈 무게 때문에 와지끈하고 부러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해봤대요.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갖고 보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온 눈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위에 눈이 소복히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그 눈발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그 눈송인데 가만히 초고속 카메라로 보니까 나뭇가지가 눈을 견딘대요. 계속 견디다가 그 티끌만한 작은 먼지 같은 그 눈송이 하나가 탁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관찰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꺾게 하는 것은 많은 눈덩어리가 아니라 조그만 눈송이 하나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부분 때문에 무너져요.
여지껏 참고 견디고 아주 잘해왔는데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그냥 와장창 다 자기를 무너뜨리게 된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수양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보니까 결국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영광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조그만 어리석음 하나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자,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지만 어리석은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느니라.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지혜자라는 오른쪽에 있는 한편이 있고 우매자라고 하는 왼쪽에 다른 한편이 있어도 천군백군 싸우듯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한 사람에게 오른편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왼편에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구조 자체가 지혜로운 부분도 있고 어리석은 부분도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지혜의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인지 늘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3절.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또한 가령 어리석은 자가 걸어다니는 길을 따라가 보면 그의 마음에 결핍된 것을 그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리석은 자로다 라고 하는도다. 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항상 그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하게 된 그 마음 상태에서 그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떠버리고 다녀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히 담아서 가는데 그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 동안에 양동이에 있는 물이 줄줄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물방울만 쫓아가 보면 양동이에 물을 가득히 담고 끙끙끙끙 거리면서 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 뒤를 바짝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양동이, 구멍 뚫린 양동에다 물 받아 갖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딱 들고는 아이고 무거워.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요. 아이고 내가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뭐가 행복해요? 양동에 물을 떴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무겁다고 그거 구멍 뚫린 것도 모르고 술술술술술술술 물이 빠지니까 그게 가벼운 줄 알고 좋아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칠칠치 못하게 다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아야 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은요, 인격은 자꾸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인격은 잘 쌓아서 우리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의 그 고매한 인격이 드러나는 건데 이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은 다 흘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빤히 다 보여요, 그 수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감춰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다 흘리고 다니는 자처럼 어리석음을 너희가 흘리고 다니지 말아라. 내가 보니 그런 일이 참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권력을 잡은 자의 마음이 너를 대적하여 고조되었거든 내 자리를 뜨지 말라. 왜냐하면 치유함이 큼지막한 죄들을 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것도 제가 원문을 거의 직역을 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가 궁중에서 있었던 한 어리석은 예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왕은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또 세상에
각 도시와 마을에 가서 수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쭉 다 살펴보니까 권력을 잡은 자의 마음이 너를 대적하여 고조되었거든. 마음이 고조되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렇게 통치자가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치자 앞에 이 사람이 딱 서갖고는 말이죠. 가만히 그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그 왕이나 수령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곱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왕이 말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뭐 한두 마디 던지고 나서는 지 마음에 안 맞았는지 툭 하고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놈부터 치죠. 그걸 가만 두질 않지요. 어른 얘기하는데 그냥 어린애가 막 대들고 막 이렇게 반항해봐요.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치유함이 큼지막한 죄들을 뜨게 할 것이다. 여기 지금 그 원문에 보면 자리를 뜬다라는 말 두 단어가 나와요. 통치자 앞에서 네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면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가 모든 처결을 내리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떠서 그 미워하는 마음, 그를 징벌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 휘발유를 붓듯이, 활활 타는 불에다가 휘발유를 붓듯이 그렇게 염장을 질러대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조심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치유가 돼야 그가 균형을 면치 못할 그 큰 죄를 할지라도 그 치유함이 그 큼지막한 죄들을 그에게서 떠나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뜨지 말라라는 말, 뜬다라는 말 두 가지를 대조를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어리석게도 그 자리를 뜨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리를 뜨지 말아야 권력자가 아이고 그래도 저 불쌍한 놈 내가 요번에 한 번 더 용서해 줘야지. 내가 한 번 더 봐줘야지. 그동안에 공적도 있고 치적도 있으니까 내가 더 참아주면 되지 뭐. 그래. 이렇게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치유함이에요. 그런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치유하는 마음을 갖고 그 관계를 치유해 줘야 그에게 임하게 될 큰 중벌을 이제 내리지 않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고집 부리고 그 앞에 뻗대고 서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해 아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이런 일들이 있더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되면 장면이 또 싹 바뀌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태양 아래에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었도다. 권세를 휘두르는 자의 앞에서 고의성이 없는 허물이 튀어나오는도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6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5절을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은 원문에 보면 고의성이 없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은요, 이 고의성이 없는 허물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뭐 저 사람들을 죽이고 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다 그게 아니라, 통치하다 보면, 치리하다 보면 이렇게 섬세함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그늘진 곳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과 이 힘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고의성은 없지만 내 어떤 정책이나 내 활동을 통해서 누구는 혜택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소외돼서 이것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그 권세 앞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래. 권세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몸짓이나 그의 어떤 결정 때문에 애매하게 내가 피해를 볼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이 뭐예요? 태양 아래에 있는 한 가지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나서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쭉 보면서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